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을 한자리 모이게 하시고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의 주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만세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배끓는 맘 부사. 무너진 몸에 회복시키고 수호신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저희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베풀어 주신 은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미련하고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으면서도 스스로 의롭다 자부하였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면서 어렴풋이 하나님의 징계인가 싶었지만
그럼에도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세상이 헛된 욕심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저희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히 돌아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옵소서.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역사의 죽은 자이시며 생사하복을 다스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겨울에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새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는 3월의 첫날,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생기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과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뜨겁게 부르짖었던 3.1절입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서 암흑 속에서 빛을 찾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시절 악재의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평화와 정의를 외쳤던 선조들의 믿음과 용기를 기억합니다. 그들의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간절히 구하오니, 이 나라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화해와 일치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분단된 이 땅에 평화의 복음이 흐르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을 섬기며 정의가 넘쳐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 믿음의 아픔을 보듬고 소망을 심는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통해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깊게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오염된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담비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갈보리 십자가의 험한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 회개와 겸손으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더욱 깊이 성찰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과 같이 낮은 곳을 향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에서 소망으로 바뀌어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3월의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가 함께 숨쉬는 거룩한 공동체로 자라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와 섬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몽골 비오 이삭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한국 컨벤션과 가나에서 문화 선교를 하는 전준태 청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시고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견디며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살아있는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지금 현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욱더 허락하시사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 삶의 변화를 이끄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고백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이 하늘의 위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습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만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부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3부 예배, 그것도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게다가 또 3.1절에 우리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4부 예배는 우리가 청장년 교구와 권사회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리고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3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와 이번 주 금양로 기도회는 온가족 토요 새벽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이번 주에는 금양로 기도가 없고 또 새벽 기도회가 따로 초하루 기도회가 없이 토요일에
토요일에 온 가족 토요 새벽 기도회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 이후에 간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온 가족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이유는 어른들만 새벽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학기를 시작하는 첫 주에 우리 자녀들도 함께 새벽 기도 참여하자라는 마음으로 열게 되었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이 우리 나온 학생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사순절에는 십자가 사진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 여러분의 가정에 만나게 되는,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십자가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올려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모아서 나중에 선정한 것들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선작은 전시하고 모든 다른 작품들을 영상에 다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십자가, 의미 있는 십자가, 길거리를 걷다가 만나게 된 십자가, 또 여러분이 어디를 방문했는데 아름다운 십자가 있어도 다 좋습니다. 그 십자가를 찍어서 꼭 보내주시고,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이용하실 수 있는 정도라고 하신다면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한 장 이상을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림 예배 이후에 새학기 교구 인사회가 있습니다. 교구의 목양 장로님 또 구역장 권찰님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함께 드림 예배 이후 교구별로 함께 인사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주일 클래스와 관계된 내용들 여러분 주보석 사이에 이제 삽지한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특강, 3월 특강, 4월 특강, 5월 특강이 다 다르지만 특별히 우리 3월 특강으로는 십자가의 종류와 역사로 정대 목사님이 다음 주 2시에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또 주중 내용, 성경 공부 내용도 참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수요 남성 모임이 있고 그 밖에 또 우리 김정서 목사님, 조강미 목사님이 각각 또 성경 공부를 개강합니다. 내용들을 미리 살피시고 적어도 성경 공부 한 강좌, 주일 강좌 말고도 한 강좌는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남성 모임도 지난 학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학기에 꼭 참석하셔서 우리 남성들의 깊은 이야기들을 더 나누면서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남성 모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경 공부도 기억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원하신 입단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손자녀들 7살부터 초등학생까지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참석해서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내만 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다 책임지고 아이들이 즐겁게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 어린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도록 힘써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믿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회개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1시에 청소년교회 예배당에서 회개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부터 우리 선교 비전센터에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오늘 말고 이제 화요일부터 한 달 동안은 우리 선교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전교인 구역 모임이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있겠고 9월부터 11월까지 전반기 3달, 후반기 3달이 있는데 이 3달, 6달은 매월 셋째 주에 3부 예배 후에 전교인 구역 예배를 가집니다. 모임을 전교인.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부서 모임, 자치 모임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나 이제 실버 주일 학교만 그대로 모이고 그 밖에 다른 구역들은 다 모여서 구역 모임을 가질 예정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3월 셋째 주 첫 전교인 구역 모임에 또 주일날 모이는 모임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중에도 모이지만 이때는 주일에 한번 모여서 평소에 볼 수 없는 얼굴들을 한번 만나고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니까 기억하시고 구역장님들이 알려주시는 시간에 함께 장소에 꼭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이정원 안수 집사님, 김점숙 집사님의 아들 이의섭 군이 오는 월요일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대치동에서 결혼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은 축복의 발걸음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인사하는 시간 갖겠는데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유족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희엽 은퇴 권사님께서 별세 하셨습니다. 우리 박정남 지사님의 모친이시고 또 우리 정만선 안수 집사님의 우리 장모님이신데 여러분 예배가 끝난 이후에 위로를 나누어 주시고 또 함께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또 장례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또 마음이 섭섭하신 분들은 꼭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인사를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먼 길 장례식에 함께 참석해 주신 분들께 제가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모임이라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아멘. 1811년에 영국의 노팅엄서의 방직공들이 공장 기계를 부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른바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 방직공들은 외쳤습니다. 기계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멈춰라. 그래서 정부는 군대를 보냈고 주동자들은 사형을 당하거나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기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입니다. 단지 국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받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전문가들은 예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리를 잡게 될 나라라고요. 인간형 로봇이 가장 깊숙한 곳에 빨리 들어오고 보급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급이 되려면 첫 번째로 인구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금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조국 기반의 국가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해야만 로봇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기술까지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로봇이 공장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 이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기대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현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뉴스에서 본 기사처럼 한 노조는 회사를 향해서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면서 저항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거 막는다고 멈출 수 없다라는 걸요. 그리고 나아가서 당연히 또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책임 소재를 따지기를 원합니다. 원인, 책임, 그런 것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술의 진보를 막는 것 아닙니다. 두려움을 퍼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책임이 있느냐, 책임 소재를 따질 것도 아닙니다. 이제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남은 과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때 2절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논쟁하고 회자하던 그런 주제를 갖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이 맹인에 대한 어떤 연민, 어떤 사랑으로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저 신학적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가 나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것은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냐?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고통스러운 사건을 보고 그것을 보면서 멀리 거리를 두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냐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경제가 흔들려도 누구 책임이냐 당연히 묻지요. 근데 좋은 일보다 나쁜 일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는가? 그러나 주님은 그런 질문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거기다가 심지어 방향을 돌리십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번역한 대로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옛날 생각하지 말고 책임 규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방향을 전하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마치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일부러 이 사람을 맹인되게 하신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한다는 말씀은 마치 책임 소지가 하나님께 있는 것 같이 읽혀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로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매우 다르게 번역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은 제가 생략하고 새롭게 번역하면 9장 3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 부모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이제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건 끊고, 이 사람도 그 부모도 죄를 지은 것 아니고 이것도 관심 갖지 말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이 그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다.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읽을 때 4절의 말씀이 더 어울립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정말 주님은 원인 규명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세요. 그저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자, 그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기를 놓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순간이 바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관심사는 지금 긴급하게, 그러면서도 중요한 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긴급하고 중요한 그 일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탓하고 책임을 묻는 것 넘어서 두려워하고 저항하는 것도 말고 말이죠, 어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책임 규명하는 것보다, 누구 책임냐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도 평범하지만 평범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너무 쉽죠? 너무 뻔하죠? 근데 진리는 단순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왜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이것이 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일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누구 탓을 하기보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중심, 우리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세워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41년에 12월 진주만 대공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일단 일본은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의기양양했습니다. 이때 이 진주만 기습을 지휘했던 일본 해군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루쿠는 작전에 성공한 직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우리는 잠자는 거인을 깨웠다. 그는 미국 유학을 다녀온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의 저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반대했어요. 하지만 국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전쟁이 끝난 뒤 그의 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에는 사람들이 놀랄 만한 글이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밤 그는 이렇게 적었대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난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거지? 이 질문이요. 결국 야마모토는 이 질문에 끝내 답을 못 찬 채 일기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존재의 중심과 방향을 찾지 못한,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방황하는 이 고통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일기에 담겨져 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
그것은 인생의 방향을 세우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심이 서면, 방향이 분명해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경남 통영에 있는 한 어부, 그는 30년 넘게 배를 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전문 기자가 그에게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태풍이 오면 무섭지 않으세요? 그랬던 어부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풍이 오면 젊은 선원들은 파도를 봅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나는 나침반을 봅니다. 파도는 변하지만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방향만 잃지 않으면 반드시 항구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나침반을, 방향을 바로 잡고 보는 거예요. 시대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여러분, 방향이 분명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인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 사랑했지, 근데 지금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권면합니다. 다시 사랑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 인생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고 우리의 길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동행자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위로이시고 생명이시고 소망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상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쉽죠? 뻔하죠? 뻔하지만 진리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듯이 이웃 사랑도 결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을 할 때에만 비로소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는 진짜 위기는 AI로 인한 과학기술의 진보가 아닙니다. 환경의 파괴가 아니에요. 사랑의 위기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의 위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실패하게 되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랑이, 그 중에서도 또 이웃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1994년 르완다에서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후투족이 투치족을 학살합니다. 그 원인은 인터넷을 보세요. 원인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00일 동안 80만 명의 투치족이 학살을 당합니다. 후투족과 투치족은 오랫동안, 물론 갈등이 있었지만 서로 싸우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더불어 살았던 민족이에요. 특별히 이 일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한 마을에서도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후투족이 투치족을 학살해요. 그 비극이 끝난 후에 투치족 목사 오스카 니네마나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누가 이 일의 원흉인가? 이것을 찾았을까요? 원인 규명을 하려고 책임 소재를 따지려고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투치족 목사 오스카 니네마나는 자신의 가족 12명을 죽인 후투족 남자를 찾아갔어요. 마을 사람들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가 찾아간 이유가 그를 용서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죠. 누가 길 가다가 나를 한 번만 때리거나
나에 대해서 뒷담화 한 번만 해도 용서하기 어려운 시대에 내 가족을 12명이나 죽였는데 어떻게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친 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투치오 목사님이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남자가 무너졌어요. 아직도 악에 받쳐있던 그 후투족 남자가 투치오 목사님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니네마네 목사는 그 이후로 루안다 전역에서 후투족과 투치족이 함께 살아가는 화해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증오의 감옥에서 나오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요. 그 공동체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거기서는 가해자 후투족의 어머니가 피해자 투치족의 어머니와 같이 밭을 갈면서 경작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안다 대학살 이후에 세상은 책임 규명에 앞장섰습니다. 누가 잘못이냐, 누가 잘못했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학자들은 그걸 갖고 글을 쓰고 논문을 쓰고, 권력자들은 책임 규명을 해서 잡아내리고 말이에요. 잡아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택한 일은, 하나님이 사람이 택한 하나님의 일은 정죄가 아니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용서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하나님의 일도 분명한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집어들고 있는 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집어들고 있는 돌 있잖아요. 지금 집어 던지고 누군가에게 던지고 싶은 돌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먼저 전화하시고 먼저 연락하십시오. 먼저 용서하고 또 사과가 필요하면 먼저 사과를 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식탁도 가정도 열어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환대, 손주 대접하는 거 그게 굉장히 거창한 것이기도 하고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별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 끼 대접하는 것, 함께 차를 마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면 녹습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사랑은 이웃을 향한다 라고요.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모범은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셨다고요? 제가 태극기 갖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태극기 안에 보면 태극 모양이 있잖아요. 태극 모양에 정확하게 태극 원을 가운데로 나눠서 직선을 긋고 가운데로 나눠서 위에는 빨강, 아래는 파랑, 이게 태극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들어가고 나가고,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비워주고. 사랑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나를 비워드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가치 있는 것을 내어주고 내 삶에서 그의 자리를 비워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그리고 이 사랑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가장 필요한 사랑입니다. AI 시대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에도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뻔한 이야기, 그러나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선포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 그런데 여러분, 회개라는 건 그냥 후회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어쩌다가 한 번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또 방향 전환인데, 돌이키는 것인데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평생의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는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고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의 방식이 회개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강남에서 50년간을 목회하신 강남 최고 부자들이 교회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설교도 가장 잘하신다고 하셨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강남에서 50년 동안 내 설교 듣고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왔고, 그런데 그 50년 동안 나는 제대로 회개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강남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했지만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 교회에서는 뭐 수많은 장관들이 나오고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회개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제대로 회개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회개가 어려운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삶의 방향 전환을,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갖고 살아. 돈, 건강, 명예, 성공. 그것을 버리지 못해요. 그저 신앙생활은 내가 그저 가던 길에다가 하나 얹혀놓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나 신앙은, 믿음은 돌아서는 겁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소리치는 것, 이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인데, 예나 지금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문호 이 알렉산드로 솔제니치는 소련의 체제에서 저항하다가 시베리아 이 강제 수용소에서 8년간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극한의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그냥 인생의 의미를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살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점점점 아무 생각도 안 하는 멍해지는 시기 가운데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수용소에서 한 노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노인은 아주 특별한 노인은 아니에요. 근데 그 노인이 했던 한 행동이 그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그 노인은 땅바닥에다가 막대기로 십자가를 계속해서 그리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솔제니치는 나중에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완성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20세기 모든 비극의 뿌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비극의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 돌아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도 필요하고 믿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또한 평범한 진리, 열방을 제자 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요? 9장 4절에 보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긴급한 겁니다. 곧 밤이 옵니다.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너무너무 수중한데, 한 영혼의 가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리셨던 그 피와 그 땀과 그 육체와 그 십자가의 무게를 다 합친 가치와 같아요. 한 영혼의 가치가. 그 영혼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 정말 값진 일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그냥 명령 아니라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의 지상이 아니라 지상, 이 지극히 높은 최고의 명령이란 뜻이에요. 지극히 높은 명령, 지상명령.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요, 과학기술자가 아닙니다. 기업 경영인도 아니에요. 정치인도 아닙니다. AI가 인류를 추월하고 있는 시대, 로봇이 다가오고 있는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제자 삼는 일. 이거면 돼요. 여러분, 우찌르무라 간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었어요.
그는 미국 유학 중에 기독교를 접했습니다만 서구 교회를 보니까 이게 형식, 차별 뭐 이런 거 보니까 아주 나쁜 점들도 많이 있어서 실망을 했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그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성경과 그리스도라는 것만 중심에 두는 무교회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어떤 직분도 없어요. 그가 평생 붙들었던 책이 바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1장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라 일본의 심장을 깨우는 말씀이다 라고요. 그는 일본 제국주의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천황이 하산 교육 지침, 그러니까 천황이 하산은 뭐지, 어명 비슷하게 뭐 교육 지침이라는 걸 내려줬는데 그 앞에서 다른 모든 일본은 절을 하고 숭배하듯이 절을 했는데 우찌무라 간자는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그것 때문에 이 불충한 자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그가 학교에 교사였는데 학교에서 잘리고 직장을 잃고 강단에서 쫓겨납니다.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의 성경 강해 모임은 점점점 확장이 됩니다. 교회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는 무교회를 지향했지만 실상 그 모임이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아닌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제자들 가운데 일본의 교육자들, 학자들, 정치인들이 나왔고 그들 중에 또 일부는 훗날 일본의 전쟁에 반대하는, 일본 사회에서 일본 전쟁에 그때 당시에 반대한다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각오를 하고 하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전쟁을 반대하는 일본의 얼마 안 되는 양심의 소리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열방을 제자 삼는다는 것, 외국에 나가서 꼭 선교한다는 반드시 그 뜻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당연히 포함하지만 한 민족의 양심을 깨우는 말씀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점령하고 로마 제국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하셨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이라고 이 정권 물러가라, 이런 거 여기 이런 데 나가서 시위를 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 그리고 제자를 삼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영인이 되기도 하고 과학기술자가 되어서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 앞에서 우리는 누구도 미룰 수 없습니다. 복음은 항상 긴급합니다. 항상 중요합니다. 복음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일에도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제자 삼는 일은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아니라고. 지상명령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겐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손자손도 있으시잖아요. 왜 못합니까?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맹인을 앞에 두고 책임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묻지도 않으십니다. 바로 긴급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땅의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씻고 왔을 때 나서부터 한 번도 눈을 뜨고 보지 못했던 그의 눈이 열립니다. 억눌렸던 그의 인생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빠르게 변합니다. 기술의 진보는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5년, 10년 후에 막 다가오고 있어요.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또 거기다가 비해서 생명은 어마어마하게 길어지고 오래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먼저 우선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제자를 삼는 것. 여러분, 아직은 낮입니다. 그러나 밤이 속히 올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제자들처럼 저희도 책임을 따지며 정작 해야 할 일을 미루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있었고 이웃을 향한 손은 닫혀 있었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의 얼굴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 낮이라고 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이웃에게 먼저 손 내밀며 이 복음을 한 사람에게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밤이 오기 전에 이 낮을 허비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응답의 찬송 330장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지금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울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진능의 믿음 곁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 주는 것이 사랑임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봉헌이 그 고백의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어드리기 아까운 마음을 넘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린 이 헌신을 통해 누군가의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도 받아주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의 예배가 담장 넘기듯 나의 기도가 담장 넘기듯 감 없으신 하나님 예배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이웃에게 손 내밀기에 너무 작은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부족한 삶도 없습니다. 주님은 맹인의 눈을 여시기에 화려한 도구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땅의 흙과 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쓰십니다. 이제 담장 너머로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가정과 일터로, 무엇보다 이웃에게로 할 수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새롭게 일어선 모든 성도들 위해 아직 밤이 오기 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